예,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예, 이번 시간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시록 이제 7교회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컴퓨터가 좀 없어가지고 그 연습 문제를 제가 보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번 주나 그 다음 주 일괄적으로 다 연습 문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보시고 매주마다 다음에 또 강의하면서 말씀을 또 드릴 건데 날짜에 맞게끔 매주마다 그 분량에 맞는 연습 문제를 하셔가지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차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우리 예성이 형제님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뭐 필요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제가 카페에도 그렇게 글을 올려 있는데 신청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우리 박예성 형제님에게만 제가 필요한 자료 보내드리고 나머지 부분적인 것은 강의로 그렇게 대체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서부터 7교회 잠깐만 보고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진도가 좀 많이 뒤쳐져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시간에는 7교회를 지나가고 이제 계속해서 2장, 3장 진도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도표로 말씀을 드렸지만 7교회가 지금 아시아에 7교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지난번 차트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오순절날서부터 AD 70년까지를 우리가 에베소 교회 기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에베소의 장점과 단점을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죄를 미워했다. 단점은 첫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교회에 촛대를 옮기겠다. 교회를 버리시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합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금 촛대 사이에 다시니 바로 예수님이겠죠. 예수님께서 7교회에 거하시는데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니까 가라사대. 그러니까 7교회 지금 현재에 있는 교회 시대에 계시는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라 보겠습니다. 너의 행위를 알 것이다.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하고 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내는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하고 예수님께서 또 이런 칭찬의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은 행위, 수고, 인내, 또 배척하고 견디고 부지런했다. 이것이 이제 에베소 교회의 장점이에요. 칭찬하는 장점이죠.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어요. 뭘 책망하겠느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처음 그 뜨거웠던 사랑, 열심으로 진리를 찾고 예수의 말씀대로 살고자 어떠한 핍박도 감내하고 또 거짓 선지자, 거짓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잘 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려버렸어요. 그 열심을 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도 안타까운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책망을 하게 됩니다. 사랑을 버렸다.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다. 처음에는 교회가 뜨거운 형제애를 가졌죠. 사랑을 가졌습니다.
성도들 간에 그 초대교회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잖아요. 1장서부터 보면은 떡을 떼고 교제하고 모이게 힘쓰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네 것 내 것 없이 이런 식으로 아주 형제가 너무나도 좋았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에베소 교회 초대교회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들의 잘못이죠. 그들의 열심이 식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졌다 이거예요. 뜨거움이 식어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를 접하고 나서 뜨거웠던 믿음, 헌신의 자세, 전도의 사명감 이런 것들이 다 이제는 초대교회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 이거죠. 사랑의 종류에도 몇 가지 있죠. 스톨케, 에로스, 필레오, 아가페라는 이런 사랑의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아가페적인 무조건 영원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린 것이죠.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책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해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 입에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교회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촛대를 옮기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교회에. 옮기겠다는 것이죠. 떠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라. 어디에서 그 첫사랑이, 어디에서 그 뜨거움과 열정과 형제 사랑이 어디에서 식었는지 기억을 하라. 그리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아가라 이거죠. 응?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해라.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교회를 옮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이 계시지 않겠다. 떠나간다. 지금도 그런 교회가 참 많아요. 지금 그런 사랑이 식어졌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대한 권면이 있습니다. 생각하라. 생각하라. 왜? 어떤 생각? 어떻게 해서 우리가 사랑을 버렸는지, 어떻게 해서 식어졌는지, 열정이 없는지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회개하라 이거예요. 잘못한 것을 이야기하고 토해라 이거지. 토설하라. 회개하라. 뉘우쳐라. 반성하라.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의 것으로 그 뜨거웠던 그 열정적인 그 확신과 믿음, 정말 사랑했던 그 사모하는 마음, 첫사랑의 그 예수를 다시 가져라 이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면은 계명을 지키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녀간에 사랑하는 그런 연애하는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남자나 또는 여자가 사랑하는 상대에다가 편지를 써요. 그러면 편지를 쓰면은 거기에 뭐 구구절절 애절한 무슨 사랑의 표현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면 그걸 받아보면은 기쁘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찢어서 버린다든지 구겨서 버린다든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보관해놔요. 왜? 사랑의 편지니까. 또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니까.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그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미워하면은 다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랑한 사람이 줬던 것, 모든 것 미워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싫은 거야. 다 버리는 거야. 그 사랑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긋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린다면은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러나 반대로 사랑한다면은 그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는 영생을 의미하지요. 또한 불변을 뜻하는 것으로서 계시록 22장 2절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문학교회로. 서문학교회는 AD 70서부터 313년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서문학교회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신과 가라사대 누굽니까?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나중이요 했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잖아요.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그가 가라사대. 죽었다가 살아나신 자가 가라사대.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몰약이라는 뜻이죠. 몰약은 유대인들의 의식에 사용했던 향인데 으깨고 부셔야 향을 피울 수가 있죠. 그냥 향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향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원재료를 어떻게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막 부신다든지 뭐 가루를 낸다든지 어떤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서문화는 몰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향기를 내는 건데 부셔지고 깨어지고 으깨지고 해야지만 향이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유명한 교회 감독 폴리갑이 있잖아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많이 알잖아요. 그거는 뭐 그냥 참고로서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고요. 내가 내 환난, 궁핍 안다 이거예요. 그러나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그래서 주님이 아니라 마귀를 돕는 무리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사단의 회다.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라. 볼지어다 너희가 몇 사람 옥에 가두는데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 동안. 그 당시 로마의 옥이라는 것은 신문과 고문을 위한 장소라기보다는 사형 대기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옥에 던진다는 것은 곧 죽게 만든다는 그러한 완곡한 표현이죠. 옥에 가두겠다 하는 것은 죽음 직전에 있는 거예요. 지금하고의 어떤 그런 옥의 개념이 틀리죠.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그렇지 않으면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그렇게 입니다. 여기 10이라는 숫자도 우리가 좀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숫자가 10이라는 것은 완전수인 동시에 짧은 기간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10은 만수로서 짧은 기간도 되지만은 오늘 말씀 보면 긴 기간도 될 수 있어요. 10이라는 숫자가. 그러나 여기서는 짧은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 그러니까 로마 황제 치하의 10년간의 극심한 대박해 기간을 또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또한 로마 황제 중에서 10대 박해자의 10시대를 가리킨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10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연구해 보면은 다양한 내용들이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이 그렇게 또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하여튼 옥에 가둘 것이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줄 것이다.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생명 반대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옥에 가두겠다는 것은 죽음 직전에 있는 거예요. 이제 죽음을 이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단계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해요? 죽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회개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서문학교에 대한 것은 칭찬은 뭐야? 인내. 인내, 참았다. 하나밖에 없어요. 권면은 뭐야?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니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충성이라. 죽도록 충성이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어떤 자가? 이기는 자가.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 사망을 피할 수가 있다. 버가모 교회를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버가모는 AD 313년서부터 600년까지의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지금 그 교회 시대가 된 걸 우리가 대입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편자한데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응? 버가마는 뜻은 결혼, 높임, 타협, 혼합. 그러니까 뱀의 형상이 이제 나오잖아요. 뱀의 형상을 숭배했어요. 그래서 신정과 우상숭배와 죄악의 중심지로 유명했기 때문에 사단의 위라는 소리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고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안디바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여기 안디바라는 인물. 전설에 의하면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체포당해서 죽은 헤롯 안디에베가 있고 또 버가모 교회 순교자 감독이라는 그런 사람도 있다. 그렇게 이제 전세 이야기하는데 뜻이 뭐냐? 안디바의 뜻이가 모든 것을 반대했다 이거 일단은. 그 안디바라는 뜻이 반대했다.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 대한 칭찬은 뭐냐? 충성.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렇게 나온 겁니다. 충성했다. 근데 책망이 들어가죠.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발렘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 다음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 교회에 들어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교도가 숭배하는 성의 죄악을 행하라고 열심히 종용하는 사람들을 발람이라고 불렀다. 그렇게 나오죠. 지금도 최근에 연예인들, 그죠? 그다음에 아이돌 출신들, 가수들, 탤런트들 지금 아주 뉴스, 시사 시끌벅적하잖아요. 그게 다 이거 아니에요. 성관계에 했던 동영상을 유포한다든지 아니면 뭐 마약이라든지 어떤 그런 성접대라든지 결탁해가지고 했던 그런 것들이 지금 막 회자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똑같은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려니라. 우상이 뭐예요 지금? 먹고 형상을 놓고 그것을 절을 하고 섬겨야지만 우상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다른 것을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돈이 될 수도 있어요. 돈이 나에게 우상이 될 수 있고 또 권력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내가 좋아하는 그런 거, 집착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거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것이죠. 거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 25장에도 나오고 민수기 31장에도 나오고 거기에 여자들과 음행한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그걸 할 수 있을 거.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 대한 책망이 올무를 놓아 우상의 짐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니라. 올무를 빠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올무를 쳐놓은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여기도 회개해요.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속히 말하여 내 입에 검으로 그들을 싸우리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인간의 부패한 마음을 회부하고 충성되지 못한 신앙인과 불신자들을 물리치실 것이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서 그들과 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버거먹기에 대한 것 권면이 뭡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래요. 회개하라. 누가복음 13장 3절에서도 보면은 어떻게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그래서 회개하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감추어졌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고 신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흰 돌이 뭡니까? 승리의 표예요. 승리하는 자에게는 그걸 주겠다. 승리의 표입니다. 그때 당시에 히랍의 경기에서 이긴 자에게는 흰 돌에 승리자의 이름을 새긴 것을 승리의 표로 주었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어떻게? 만나, 흰 돌. 우리가 만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출애굽기 16장 14절에도 감추었던 언약의 궤에 함께 만나를 넣었던 금 항아리, 또 생명의 떡, 그 다음에 흰돌, 승리의 표, 이런 것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흰 돌에 대해서 우리가 또 개인적으로도 연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AD 600년서부터 나오는 그 내용이죠. 두아디라 교회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은 그 눈이 불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꿰뚫어 보시는 눈과 이것을 심판하시는 발가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두아디라 교회는 끝없는 희생, 타협하는 교회. 그때 당시에 이제 이사벨, 거짓 여자 선지자 이사벨을 용납한 것이 그때 당시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는 이단이고 이사벨을 관대하게 취급했으나 열심히 있었다. 그래서 암흑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의 신전으로 유명했고 공업이 발달했던 그 시대, 두아디라 교회 시대라. 근데 책망할 것이 또 있어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거짓 선지자 여자를 용납했어요. 또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였다. 버가모하고 비슷하죠?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또 먹게 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타락한 것이 연결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타락한 그 우상의 제물과 행음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연결돼서 지나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행과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발람의 교훈 및 니골라당의 교훈과 상통한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망합니다.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주의 종들도 많이 넘어가지요. 여자 문제로 인해 가지고 많이들 그 목회자들이 또 매스컴에 막 올라갔다 내려가고 또 사역하는 데 있어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된 거예요.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꿰어 행음하게 합니다.
볼지라도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그는 환난 가운데 던진다. 그게 뭐냐? 질병으로 누워지게 되는 거예요. 질병으로.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질 것이다. 침상의 질병으로 알아눕게 하겠다는 무서운 경고다 이거예요. 이세벨과 같은 이세벨주의의 사람들 심판을 받아 침상에 던질 것이다. 권면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다 망할 것이다. 계속 회개를 촉구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의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사망으로 죽이는 겁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고 마귀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죽일 것이다. 죽일 것이다. 그렇게 나오는 것이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굳게 잡고 있어라. 굳게 잡아라.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굳게 잡고 있으라는 것이. 계속적인 성장을 내포하고 있어요. 계속 성장하라. 성장해라. 그래서 이기는 자는 어떻게 해요?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만국. 이 약속은 시편 2편 8절의 성취죠. 이세벨 주의자들을 배반하고 예수의 명령을 지킨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메시아가 온 세상에 왕노로 타실 때에는 모든 성도들이 그와 더불어 어떻게 해요? 왕노로 탈 것이다. 이거예요. 철장으로 다스리고 질그리스를 깨뜨린 것 같이 하리니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내가 또 그에게 뭘 줘요? 새벽별을 주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벽별을 주리라. 두 번째 약속이죠. 첫 번째가 뭡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두 번째는 새벽별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새벽별이에요. 그리스도와 영원한 동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완권을 상징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승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새벽별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아시아의 7교회를 우리 잠깐 이렇게 또 요약을 하게 되면은 에베소 교회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렇게 나오죠. 서머나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버가모 어디서 내가 사단의 위가 있는 데다. 두아디라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사대교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빌라델피아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 말을 지키며. 그러면은 이게 모든 7교회의 행위를 알고 있지만 이기는 자 에베소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뭐예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버가모는 이기는 교회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두아디라는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만국을 다스리겠다. 또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겠다. 이런 것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의 7교회 도표를 우리가 많이 보셨죠? 지난번에도 우리가 제 차트 도표 1번에서 이야기했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서머나, 버가마,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 해가지고 오순절서부터 1900년 라오디게에서부터 현재까지 명칭과 모습과 칭찬과 책망, 권면, 권고 또 승리자에게 주시는
약속까지 이렇게 다 차트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다음에 또 우리 보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3장으로 넘어오면 4대 교회가 나옵니다.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껍데기.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져서 죽은 자예요. 남은 자취의 물건, 나머지 혹은 피하는 사람들. 그때 당시에 이제 염색공업이 아주 활발하게 흥행했죠. 그래서 사치가 많이 있었어요. 부가 많이 있었죠. 그들은 철저히 형식주의적인 그런 신자로 변해갔습니다. 그래서 염색공업이 아주 흥행했죠. 사대교에 대한 책망이 있습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어떻게 해요? 죽은 자로다. 죽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살았지만 죽었다. 권면이 회개하라. 내가 어떻게 해요?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가 임했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깨어 있어라. 어느 날 주님께서 오실지 모른다. 도적같이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밤에 도적같이 이럴 줄 너희 자신 자세히 알미라. 그래서 날과 때는 모른다 그랬어요. 날과 때는 모른다. 그러면은 뭐를 알 수 있을까요? 날과 때를 아는 것이 아니라 도적같이 올 것을 아는 거예요. 도적같이 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느 특정인의 뭐 그런 이단 사이비들이 뭐 몇 월 며칠 몇 년도에 오겠다는 그러한 날과 때 요걸 아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도적같이 오시겠다. 요걸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도적같이 오신다 이거예요. 도적이 내가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너희 집에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이렇게 하고 오는 도둑이 있습니까? 이런 도적은 없어요. 그죠? 그냥 언제든지 허술할 때, 보안이 안 될 때 그때 도적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몇 월 며칠 언제 오겠다. 이러면 예수 누가 믿어요?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2019년이잖아요. 2020년 1월 1일에 오겠다 하면은 그때까지 예수 믿을 이유가 없지요. 실컷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원하는 거 다 하다가 2019년 12월 31일 날 땡 할 때 회개하면 돼.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습니다. 지나갔던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진정을 회개합니다 하고 1월 1일 날 공중들림 받으면 되잖아요. 지금부터 믿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너무나도 어리석고 단순한 그런 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볼 때. 몇 월 며칠 몇 시 오겠다. 어처구니 없잖아요. 근데 왔습니까?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 날짜 왔습니까? 안 와요. 다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새로 다 변경을 해버리잖아요. 올 수 있는 거, 알 수 있는 건 오직 도적같이 오겠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니라.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며느리도 몰라요. 네?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주의해라 이거예요.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분명히 마가복음 13장 32절 33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안다고 날짜까지 공포하고 있어요. 이 말씀만 마가복음 13장 32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요거만 알아도 2단, 3단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것만 가지고 요 살전 5장, 마가복음 13장 요거만 가지고도 2단, 3단에 빠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며느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그때와 그 시기를 모르니까 항상 긴장하면서 기다리라 이거예요. 준비하고 있어라. 내가 도적같이 올 것이다. 그럼 우리가 빠질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진리 아닙니까? 이게 복음 바로 알지 못한다. 그런데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는데 흰옷을 입고 나와 다스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혼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흰옷을 입은 사람들, 이기는 사람들은 흰옷을 입어요. 그렇죠? 이기는 자, 흰옷, 세마포를 입는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늘의 시민은 흰옷을 입을 것이다. 24장로는 흰옷을 입었어요. 순교자들은 흰옷을 입었습니다. 구원받는 무리들은 흰옷을 입었어요. 주님은 흰말 타고 오십니다. 옷은 어린 양의 피로 희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흰 것은 많이 나오잖아요. 흰옷을 준다. 흰옷을 입는다 이겁니다. 이기는 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회개하라 이거예요. 회개하고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씻음을 받아라 이거예요. 그러면 흰옷을 입은 무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된다 이겁니다. 이기는 자와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어요. 반드시 생명책에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기지 못한 자는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리라. 짐승의 추종자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어요. 회개하지 않은 자 생명책에 이름이 없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불못에 던지옵니다. 하늘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들어갈 수가 있고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승리의 세 가지 축복이 나오지요. 흰옷을 입혀주신다. 이름을 흐리지 않는다.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 이게 나오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귀에 있는 자들은 다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필라델피아 AD 1750년서부터 1900년까지가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여기는 열세, 통치된 주권을 의미하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천상, 천하와 음부의 권세까지 갖고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키를 갖고 닫으면은 열 사람이 없고 열면은 닫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라는 뜻은 형제의 사랑이죠. 형제의 사랑. 우애라는 뜻입니다. 형제의 사랑, 우애가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존 웨슬러, 찰스 피니, 무디 이런 사람들이 활동했던 그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의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때 당시 이제 조금 더 부흥하는 그런 영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성숙해 나가는 그러한 단계로 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진실한 교회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열린 문을 뒀는데 닫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전도의 문과 구원의 문을 주님 오실 때까지 열려 있지만 주님이 오시면 이 문이 닫힌다 이거예요. 열면은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 이 노아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수가 막 나잖아요. 한 쌍씩 다 들어갔습니다. 노아의 식구 8명이 싹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어떡합니까? 문이 닫혔어요. 누가 엽니까? 열 사람이 없어요. 그 누구도. 열려 있을 때 들어갔어요. 닫혔습니다. 이제는 열 사람이 없습니다. 노아 홍수, 방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누구도 방주의 문을 열 수가 없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칭찬합니다. 말을 지켰다. 배반하지 아니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는 자들을 시험할 때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요. 그러면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이마에 기록을 하겠다는 것은 뭐냐? 소속감을 나타내는 것이죠. 소속. 새 예루살렘, 곧 하늘나라의 시민,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의 입성을 기대하고 현실에서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충실히 이행합니다. 시험의 때를 면케 해주겠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공중 재림하시기 전에 종말론적인 여호와의 날, 또 큰 환난, 7년 대환란이 야곱의 환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제 다가올 그 모든 시험을 면케하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는 시험의 때를 면제해 주는 것이죠. 이제 그 말씀은 나중에 혹시나 이제 종말론 과목 갈 때 그때 이제 이야기할 겁니다. 더 자세하게. 그건 이제 계시록에도 조금 이제 다룰 겁니다. 환란 7년 환란 전 휴거냐, 또는 중간 7년 환란 중간 3년 반 중간에 휴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논쟁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것이 정설이냐, 어떤 것이 확실한 그런 휴거의 기간 순서냐,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조금 뒷부분에 가서 다뤄 드릴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라오디게 교회, AD 1900년서부터 현재까지 이 시대를 지금 라오디게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가라사대, 이제 마지막 시대에 말씀하신 겁니다. 모습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모습은 아멘으로 나와 있어요. 아멘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셨는데 주님은 바로 말세에 속한 그의 성도들에게 아멘 신앙, 충성 신앙, 참된 신앙, 증인의 신앙을 요구하시는 것이다 이거예요. 응?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셨는데 주님은 바로 말세에 속한 그의 성도들에게 이것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멘, 충성이 분명한 신앙, 예수의 참된 증인의 신앙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 말씀, 전심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 자,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향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이러한 모습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라오디게의 뜻이 뭡니까? 다스리는 혹은 말하는 사람들, 백성이 지배한다. 그때 이제 원형 콜로세움 그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지금의 신앙 상태를 말씀하셨는데 미지근하겠다.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다. 더운 것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니고 중간 미지근한 상태. 검은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어중간한 중간 회색. 지금 이 라오디게아 말세의 교회 신앙 상태를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차갑지도 않았고 덥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토하여 내치겠다 이거예요. 토해버리는 거예요. 못 먹어요. 토하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의 신앙 상태가 이거예요. 이것은 붕괴해서 비난하는 매우 심한 말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싫어하시면은 예수님께서 토하겠냐, 토해 내치겠다 이거예요. 얼마나 싫어하시면은. 맛이 없거나 역겨우면은 우리가 안 먹잖아요. 토해버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의 신앙 상태,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 상태가 바로 이거라 이거예요. 미지근한 상태다. 초대교회 뜨거움도 아니고 중세 시대에 그러한 믿음을 지키고 거짓 선지자를 배척하고 거짓 선지자를 용납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닌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타협하고 혼합되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다 이거죠. 종교 통합이라든지 종교 하나가 되는 에큐메니컬 운동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거다 구분이 없습니다. 거기 거도 인정하고 우리 거도 인정하고 그래 천주교, 불교, 원불교, 이슬람, 기독교 다 그래 다 선한 목적으로 하는 뜻이 있으니까 같이 교제하고 같이 나누고 그런 식으로 지금 다 통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닙니까? 타협하는 거예요. 지금 토해요 내치겠다 했습니다. 부자예요. 지금 보세요. 그때 당시하고 지금 시대하고 볼 때는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부자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부유해요. 가진 건 많습니다. 그런데 뭔가 곤고한 것이 있어. 뭔가 지금 보지 못해. 벌거벗은 것을. 가련하고 가난한 거예요. 가진 거는 많고 부유하지만은 뭔가 영적으로는 너무나도 가난한 거예요. 너무나도 가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는 눈과 귀가 없는 거예요. 안타깝지요. 그게 지금 시대란 말입니다. 그래서 책망이 미지근했기 때문에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까 공고 가련 가난 문먼 벌거벗음이 있다 이거예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쁜 짓을 해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야.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에 보세요. 부끄러운 짓을 많이 하잖아요. 그 눈먼 거예요. 부끄러운 짓을 많이 해도 몰라요, 그걸. 벌거벗었는데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의 교회는 돈이 없이는 만사가 불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감명을 줄 수 있을 텐데 세상은 금전이나 건물로서 개종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성령의 불이 필요한 거예요.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의 모 장로교회는요, 권사 임직식을 하는데, 취임을 하는데 1인당 500만 원을 내야 된대요. 작년에는 300이었는데 이제 시대가 변하고 물가가 올라가서 올해는 500을 받아야 된대. 그래서 500만 원씩 책정해가지고 권사 직분을 받으려면 500만 원씩 교회에다 내야 됩니다. 부유한 것 같으지만 가난한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타락되어 있어요. 부패되어 있습니다. 썩었어요. 직분을 돈으로 사고 팔고 매매하는 겁니다, 지금. 안타깝죠. 그 시대가 지금 라오디게아 시대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권면합니다. 연단한 금을 사라. 흰옷을 사라. 안약을 사라. 회개하라. 문을 두드립니다. 우리가 유명한 그림 알잖아요.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두드리는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영안이 열리듯이 영적인 귀가 깨어 있어야 돼요. 주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어떻게 먹으리라. 지금 시대예요. 지금 시대. 이기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흰 보좌에 앉는 것.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기까지가 3장이죠. 여기까지가 교회 시대가 끝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고 이제 4장서부터 이제 재림, 휴거 이 내용이 이제 강의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계시록 3장까지 마감하고 다음 시간에 4장으로 그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